있어. 그래? 그러면 시작하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5년 4월 22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밖에 비가 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것만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때까지 최선을 다한 삶 살 수 있도록 이제 또 성경을 배웁니다. 주님 배운 거 머리에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것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몸도 나왔고 물질도 나왔습니다. 이제 전신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저희들의 교제가 끝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저희들의 그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 삶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뜻만 따르고 의지하는 순수한 주님의 아이들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부 바로 합니다. 자, 상고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은 제가 그 거시기에서 강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못하고 왕국님이 하십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그리고 5월달 특강은 셋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가 연휴가 끼고 또 거시기 한 날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거시기라고 돌리면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셋째 주가 5월 16일입니다. 그래서 혁명 기념일도 되고 또 운정 이사 기념일 겸해가지고 일부러 그래서 그 집에서 모든 걸 하리라 생각하고 일부러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 네. 그래서 5월달은 5월 16일 날 셋째 주. 무슨 자매님도 기념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날 해드릴게요. 승찬이 태어난 날. 그날 분명히 특강할 겁니다. 그 날짜는 조금씩 변동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딱 5월 2일 날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또 뭐 일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원칙 지키시는 분한테는 죄송합니다. 그 원칙 지키는 양반도 말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기 저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오늘 강의의 제목은 두 나라입니다. 두 나라.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영어로 쓰면 New Us. 내용은 좀 다르지만 뜻은 같은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죠. 사람이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좀 더 이제 여러 번 강의했고 앞으로도 계속 강의할 문제인데 이 문제 다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본문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아멘. 아멘. 감성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 그렇게 생각났죠? 사람을 시키려고 하다가 자,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고 의, 화, 기쁨이라 그럽니다. 성령님 안에서.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죠. 먹는 거, 마시는 거, 물질 세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 없으면 물론 또 의식주죠. 또 이 사는 집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먹는 거 사는 집은 이제 그 노숙자도 되잖아요. 근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없으면은 말 그대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의화 아주 대조적으로 써놨어요. 뭡니까? 이거는 영적 세계죠. 영적 세계. 물질이 아니고 이쪽에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세계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 눈에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또 보이는 세계 가지고 딱 두 나라로 갈라져 있다는 것. 그 제목을 두 나라로. 그 전에 두 길 두 보험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넘어가려면은 어떻게 되는지 공부하는 겁니다. 두 나라는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닙니다. 두 나라는 실제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서 다시 8장 5절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냐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라.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육신과 성령으로 나눠놨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적인 나라, 세상 나라를 말하죠. 성령님을 따르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거는 육신을 따른다는 얘기는요, 인간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경우든지 출생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땅에서 태어나면은 여기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들한테 오감이라고 그러죠. 감 5개가 아니고 뭡니까? 눈, 코, 입, 귀, 손 해가지고 5가지 보고, 듣고, 맞고, 맛보고, 만져보고 감촉을 느낀다는 얘기죠. 이 5가지를 다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적합하게 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요. 땅에 적합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줬지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활은. 아무리 네가 여기서 출세라고 뭘 잘난 척하고 살아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다시 또 반대로 여기 성령께서 이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방식이든지 출생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출생이 영적으로 출생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육체적으로 부모님의 출생에서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고, 여기는 다른 방법입니다.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고 영적인 출생이죠. 이 영적인 출생에, 그래서 여기도 오감은 그대로 갖고 있죠. 내 몸은 그대로 가니까 여기 플러스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영적 감각이. 그래서 식스센스라고 해가지고요, 6번째 감각이 여기는 하나가 보너스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땅에 적합한 게 아니고 이제 하늘에 속하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얘기죠. 딱 두 나라는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또 얘기하면요, 이 나라는 보이는 나라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이 인간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일이 자연 법칙을 따라가지고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는. 그 부모가 설사 죽었다 그래도 있다는 얘기죠. 먹고 마시고. 그렇지만 이 나라는 뭡니까? 안 보이는 나라죠? 그러니까는 예수 못 믿는 거죠,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보였으면요, 예수님이 만약에 딱 자정하고 앉아있으면 누군지 거의 다 믿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 보이니까는 못 믿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꾸역꾸역 주님한테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봐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고차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라. 아멘. 너희 안에. 여기는 이거는 보이는 나라, 보임. 이거는 안 보임이죠. 그리고 여기는 부모가 있어가지고 육체적으로 출생해가지고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 나라에도요, 들어가려면요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 영적 부모라 그러죠. 누군가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중매쟁이라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으리라. 아멘.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이 영적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로 입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심판됐으면은 하여튼간에 걸치기만 했어도, 그러니까 내가 쉬운 말로 전도지 이제 한 장만 줬어도 그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는데, 근데 말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마디라도 그냥 쓱 이렇게 준 거는 그건 사실은 제가 그것까지도 인정해 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간이 나면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주면서라도 최소한도 교회 나오세요,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복음 전달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좀 시간이 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보태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상급 준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이 빠져나갈 군형을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 전달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디 가서 숟가락 얹어가지고 바로 구원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먼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도 내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세워가지고 내가 너희들 아버지란 얘기예요. 스승이 아무리 많아도 처음에 내가 개척해가지고 너희들 가리키지 않았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진짜 영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구절 말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육신 안에 살다가 이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령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바뀌게 되는 과정을 갖다가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 찾아가지고 와가지고요 질문하는 내용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이쪽은 딱 잘라서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은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오케이고. 왜 그렇습니까? 육에서 난 거는 육이라는 얘기는요, 네가 육신적으로 태어나면 결국은 육신밖에 없다. 새에서는 새가 태어나고 물고기는 물고기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사람을 태어나게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오리알이랑 다가를 같이 길렀어요. 근데 컸어요. 오리는 물만 보면 뛰어갈까요? 안 뛰어갈까요? 닭이 아무리 암탉이 쪼고 뚜둑에 패도요, 오리는 물 보면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 병아리들은 조금만 먹을 생각하지만 좀 큰 물에는 절대로 겁이 나서 안 갑니다. 인간의 본성은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육에서 태어난 건 육이라 주님이 딱 잘한 거란다. 니들이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육이다. 이거는 영에서 태어난 게 영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육에서 태어난 건 육이라는 얘기는요, 대놓고 얘기하면 악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선하다고. 주님께는 말을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육신 가족이 있다고 그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그들은 종교생활 안 해도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 잘라가지고 그건 악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장 기본적인 그 육이라는 얘기,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건 세 단계로 쓰고 있습니다. 육은 FLESH 플래시라고 그러죠. 첫 번째는 그 우리 몸, 또 육체 이런 뜻으로 씁니다. 다른 말로 body, BODI.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를 때게 맨이죠. 이걸 갖다가 이렇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내적 본성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이거 육이랑 육신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구별해서 봐야 돼요. 어떤 뜻을 썼는지, 이 세 중에서 어떤 뜻. 다시 내적 본성이라는 것은 고쳐지지 않은 예본성,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영어로 쓰면 셀프입니다. 자기 혼자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인간의 독립심. 이 내적 본성은 근본적으로 또 여기서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A, B, C. 이 내적 본성, 옛본성은 로마서 8장 7절 8절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8장. 옛본성, 자아, 육신.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은 너희들이 아무리 어쩔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수된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의롭고 불법을 그리고 죄를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참고 구절로 히브리서 1장 9절 써놓으세요. 두 번째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대놓고 육신, 육, 이거 아까 주님도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영에서 난 건 영이라고 아까 선을 딱 구별했는데요. 두 번째로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애초에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근데 나 위에 아버지, 내 위에 아버지 택시 쫓아오려면 끝에 가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내 조상. 다 똑같아요, 여기. 전부 다.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그 죄가 계속 흘러 유전이다. 이거는 뭐 너희들이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또 그렇게 해결을 해놨으니까요. 이제 주님과 연합된다는 얘기. 아담과 연합돼 가지고 너희들은 죄를 유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오늘 교리 공부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이나 성경에 관한 얘기를 가장 많이 알고 탄탄하게 알면요, 거기서 모든 성경 지식이 가지쳐 나갑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올라갈 때까지 최소한도 수백 번에서 수천 번은 구원 강의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이거 한 사람 아담으로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고. 우리 죄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 옆에 18절 19절도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 임하여 정죄는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징. 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들어왔으면요, 한 사람의 의 어느 쪽에 연합하냐. 지금 너희들은 아담에 연합했는데 우리가 지금 연합 배우잖아요. 주님 쪽으로 연합하라는 얘기예요. 억울하면은 해결해 놨으니까는. 간단하잖아요, 방법은. 이거를 원망하면서 이쪽으로 안 온다는 얘기. 얼마나 모순되는 얘기입니까? 알고 보면은. 이렇게 쉽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19절도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자, 아담에 연합할 거냐? 둘째 아담에. 첫 사람에 연합할 거냐? 그
주님한테 연합할 거냐?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자유의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안 듣죠? 인간은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서부터고 태어나서도 그렇고요. 인간은 영원히 악하다는 거. 시편 51편 5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나이다. 죄 덩어리란 얘기예요.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후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사야 1장 4절에 가면요. 악의 씨들이라고 합니다. 악의 종자들. 악의 씨들. 북한을 갖다가 그렇게 누가 얘기하던데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이사야 가기 그 안에도 죄송합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사야 1장 4절에 아 죄 많은 민족이여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여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여 부패시키는 자식들. 거기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여.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육을 입고 있는 이상. 그래서 이들은 영적 일을 무시합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예쁜 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되는 일만 하고요. 아담과 연합되어 있고 악의 씨들이라 영적 일은 무시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이 뭡니까? 자연인들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 없는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분별된다는 소리예요. 영적이라는 얘기는요. 영으로, 성령으로. 자, 영적으로만 분별되고 자연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결정적인 이유, 이제 이게 퀴즈입니다. 이게 오늘. 뭡니까? 이거 팥빙수 한 그릇 걸렸어요. 자, 영적으로 이 자연인들이 이렇게 안 받아들여요. 내가 그냥 그렇게 늘 얘기했는데 2,500번을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안 받아들입니까? 또 이제 답을 얘기하면 이제 이거 그래서 항상 세상 신이 가지고 있어. 예! 50점. 그다음에 그게 어딘 맞지? 고린도후서 반.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둘이 가야 된다 그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왜 이들이 안 받아들이냐면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가리고 있다는 얘기야, 마귀가. 그래서 항상 마귀 기도하면서 여기 우리가 명단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만요. 그 대상을 만났을 때에는요. 하나님 내가 혼자 할 때도요. 마귀의 방해를 물리쳐 주세요. 이거는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결정적인 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 그 역할을.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는 것 같다가. 그래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든지 가족한테 전할 때요. 혼자 전하더라도 머릿속에서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마귀가 절대로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마귀 이 세상 신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걸 해야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막아주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물어볼 겁니다. 다음 달 가면. 그래도 50%를 마치니까 내가 좀 마음이 편하네. 이게 안 나왔으면 그래서 큰 소리 쳐놨는데 주여.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 4사 하면 4장 4절이구나. 네? 그죠? 손가락으로 내가 여기다 이렇게 보이는 거. 그게 뭐예요? 3장 3절 언제 했나? 당당하게 올리세요. 그냥요? 위로? 여기는 거의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 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자, 영적 일을 이 자연인들은 무시합니다. 왜?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다시 가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에 어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 알 수 있다는 거, 이 이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 인도해야 된다는 게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내적 본성, 6에서 지금 출발한 얘기인데요. 이 내적 본성, 자, 요게 밖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죄예요, 죄. 이게 열매라 그러죠? 내적 본성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가면요. 우리는 죄를 갖다가 물론 나쁩니다. 근본적으로 더 나쁜 게 뭡니까? 내 마음 안에 내 본성 자체가 죄를 짓는 바탕을 깔고 있다는 거. 성경에서 항상 그래서 속을 갖다가 문제하지 겉으로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 죄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서요? 마음, 이 내적, 네 자아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걸 따지는 거예요. 네 마음 바탕이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변화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사망의 열매라고 합니다. 아무리 네가 잘 맺는 것 같아도 교회 다니면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요. 결국 사망의 열매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7장 5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 죄와 사망에 이르는 열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그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헛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생활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는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알고세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 아까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6에서 난 건 6이요, 0에서 난 건 0이라고 딱 잘랐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보면요. 주님께서 마무리해 주십니다.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자, 여기 영이 이쪽에 영이 있고요. 여기 6이 있어요. 이거는 유익하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살리지 못해. 영이 유익하다는 얘기. 같은 얘기를 말을 바꿔가지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뭡니까? 우리가 출생과 동시에 무조건 갖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고쳐보려고 개선하려고 또 수정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발버둥 치죠? 이게 세상 종교 생활이에요. 교회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이런 데 얽매여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은 나아집니다. 분명히. 새벽기도 나오고 뭔가 열심히 헌신하면. 그렇지만은 원대복귀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계속 리턴 이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는 거 다시 또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8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끝없이 육신 가지고 움직이게 되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이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라. 이거 한마디로 딱 줄이면요 네 자로 쓰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육에서 나오는 거 뭐예요? 전부 다 사망 선고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니들이 설쳐도 죽은 행동이다 그거는. 나는 쳐다보지 않는다. 끊어버리잖아요 완전히. 지금 이 6, 7, 8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가 영으로 들어가려면요 초자연적인 출생, 초자연적 인간의 방법. 이거는 이제 육신의 부모가 있으면 태어나는 거지만요 이것도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누가나 나는 노안의 집에서 노안에 간다. 나는 와친의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제가 태어났어요? 아니죠? 똑같아요. 이 방법도 여기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방법으로
초자연적 출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어떤 방식이든지 태어나야 된다는 거. 그게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중생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아멘. 다시 태어남의 씻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육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지고 있던 게 이거 아까 육신. 누가 아까 어떤 사람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플래시에서 이 H를 빼고요. FLES를 거꾸로 하면은 SEL, 셀프가 되더라고요. 이걸 누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야, 그거 참 괜찮다. 그죠? 셀프가 이거, SELF. 육과 자아는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육신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님은 여기서 봤지만 아주 그냥 전부 다 노예요. 그냥 노. 구원받지 않았으면은. 그런 상태에서 이 육신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뭘 줍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준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대박이죠. 그 육신 가지고 살지 말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것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의 본성. 너희 과거의 자아, 내적 본성, 옛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을 줬대요. 대박이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름만 그 자녀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미안했거도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알고서 깨닫고 믿고 들어가는 사람이라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냥요. 그 자세가 달라집니다.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본성이 잘 안 나와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여긴다 그러는 거죠.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그래서 나 거짓말 안 할 거야. 난 아픈 짓 안 할 거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딱딱 자르면서 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네, 이거를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자의 특징, 이쪽에는 성경적 특징.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가 아주 육적인 사람이죠. 첫 번째 이렇게 쓰시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항상 뭐 행동하거나 말할 때에 나라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을 채. 내가.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도 봤죠. 솔로몬도 그렇고 롯도 그랬고 내가 나를 위하여. 마귀도 그랬고 또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고 나가 언어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할 때 자기 중심, 자기 주장, 자기 목표 이것만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조금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 당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렇게 고난받게 돼 있나 봐. 내 인생은. 이런 식으로 자기 연민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모든 걸 갖다가 나로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자아가 아직 고쳐지지 않고 예본성. 그리고 물론 구원 받았어도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되면요 이 생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계속 이렇게 생활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성경 거의 전체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3장 5절 6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자. 자,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니 내 모든 길 나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구원받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죠. 두 번째, 이 사람들 절대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머리를 좀 짧게 깎았다 뭐 이렇게 하시고 외모에 치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거의 드러난 특징들입니다.
자기 행동이나 복장 이런 데다가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이게 아직 자아가 뜯어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나한테 쏟게 한 겁니다. 사람 생각하고 살아. 하나님이 아니에요. 딴 사람이 나한테 평가 한마디 받으려고요. 매일 미장하고 가거나 뭐 외자작으로 사고 쓴다든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이거 죽은 사람이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영이 죽은 사람이라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가는 그래서 너무 사치스럽거나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얘기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었다는 얘기.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빠져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독, 쾌락이라는 건요. 또 뭔가 하나에 그냥 올인하는 사람들. 자기 그 욕심을 해서 우리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수순하게 성경에서 이런 데 집중하는 거 갖다가 좋아하는 구절은 다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공부할 때 또 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이제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불평, 투성입니다. 항상 무슨 얘기를 해도 모든 일에 또 신경질적이고 특히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한 거로 받아들입니다. 남의 훈계는 거부합니다. 내가 옳다 이겁니다. 교만하고 관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안 중에 말로만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 결정이 뭐든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모든 일에 간섭하면서 다른 사람이 본인한테 지적하는 얘기는 기분 나빠하고 피해가려고 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육신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반대편에 영적인 사람, 변한 사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가장 특징이 이쪽에 상대적이죠. A. 죄가 생기면요, 시간을 바로 고백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 그리고 이게 특징적으로 이제 일단 드러납니다. 죄에 대해서 자꾸 거부감이 생기고, 그리고 잘못 실수했어도요,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쏟아내게 됐습니다. 스가랴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이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죄도 아니에요. 다른 백성들이 지었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탄식하고 가슴 아프거든요. 스가랴서 9장 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와가지고도요, 온갖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자폰을 하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9장 4절에.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며 떤 모든 자가 사로잡혀 컸던 자들의 범법으로 인해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희생물을 드릴까지 놀란치 않지. 넋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5절에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나서 내 옷과 겉옷을 찐 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주 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말하기를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 곧 내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게 부끄럽고 낮이 뜨거우니 우리의 불법이 많아서 우리 머리 위로 넘치고 또 우리의 범법이 자라서 하늘들에까지 이르. 이거 사실은 자기가 진 거 아니에요. 에스라가요. 백성들이 진 거예요. 근데 대신 회개하면서 그거랑 부정 맞아요. 네. 에스라 아니 에스라. 스가랴 하라고 말씀하세요. 난 잘했어. 그래서 내가 이쪽이 괴로우니까 무슨 왜 아무도 안 쫓아오고 에스라 9장 4절 잘 냈어요. 그거 진짜 잘하셨네요. 아니 찾아서 보니까 엉뚱한 소리거든요. 스카리아를 찾았는데 싹 그래야죠. 그래서 첫 절에서 열심히 읽고 계시니까. 아니 다 계시니까 가만히 계시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또 모든 자가 사로잡던 자들의 범법으로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놀란치 앉아 있었노라.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내 옷과 겉옷을 찐 채 무릎을 꿇고 주신 주 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말하기를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고 내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게 부끄럽고 낮이 뜨거우니 우리의 불법이 많아서 우리 머리 위로 넘치고 또 우리의 범법이 자라서 하늘들에까지 일어나이다. 아멘. 아멘. 자, 자기 것도 아닌데요. 실제로 근데 가슴이 2년 정도로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도. 욥기 42장 6절
욥도요 설쳤죠. 처음에는 아주 그 겸손했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닥친 다음에 욥기 42장 6절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라이다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되면요 제 문제에 대해서 바로 토설한다는 얘기입니다. 탕자도 왜 인정을 받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고백. 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가면요 거기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죠.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울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아멘. 자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가봅니다. 그 뒤에 그래가지고 제 고백하는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손해 끼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내가 거짓 고사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자백만 하지 말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각자가 기도해 보시고 혹시 저한테 배상하는 일이 있으면 4배는 전 아니고 2배 하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용서해 줍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햇빛 고랄 때게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우리도 용서받았죠. 이 죄인들이 그거 생각하면 어떤 일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용서해 주라는 얘기죠. 특히나 어느 정도로 용서해야 되냐면요 이게 참 저는 좀 괴롭습니다. 애매한 일, 부당한 일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상대편에서 난리를 쳐도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부당한 일이 여기 애매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이란 얘기죠.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은 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할게요. A와 B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이제 이 B가 또 C랑 이제 이걸 갖다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연히 뭡니까? 자기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C는 이쪽으로 와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제 애들만 꼬지르는 거죠. 그러면 A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답을 그냥 놔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관이니까.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또 C한테 뭐야?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B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엮이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이제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또 D라는 사람은 이제 그냥 여기 다 그냥 아는 처지예요. 이 사람은 또 마당발이라 이쪽에 가서 물어보고 여기도 물어보고 이것도 절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자기가 일에 개입이 돼 있으면 물어볼 수 있지만요. 개입이 안 됐을 경우에 아주 감히 제가 이렇게 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얘기하면 절대로 나 이게 두 사람 싸울 때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는. 들으면은 그 순간부터 내 머리도 아파지고 나랑 관계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그거는 제가 거의 철칙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관심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 어떻게 됐든지. 근데 내가 그 문제에 개입이 됐을 경우에는 인간의 도리상 물어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가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교회 안이라는 공동체. 왜? 서로 가깝게 있다 보니까요. 친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얘기를 자기 위주로 옮기게 되거든요.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 공동체에서 분명히 많을 거다. 그런데 네가 억울한 것 같아도 닫고 있으면 누구야? 하나님이 처리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끝내버리고.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많이 경험을. 그럴 수밖에 없죠. 저와 다수니까는. 특히 이제 카페고 그렇고 그런 데서 온갖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근데 그거 내가 일일이 참여하려면요. 전부 다 고소해버려야 돼요. 전국 고소대항. 또 누구도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근데 거의 무시해버립니다. 떠들어라. 그래, 떠들어라. 들려오는 거라 떠들어라.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처리하실 거다. 거의 한 99%는 그렇게 던져버립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상처받겠다 싶은 건 어떻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은 건 그냥 거의 거기다 놔둬버려요. 그래서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에요. 20절. 부당하고 애매하고 억울한 것 같아도 네가 입 닫고 있으면은 내가 그쪽을 다가 내 발로 그냥 풀어버리겠다는 얘기죠. 정신 차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부당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님한테 뭐요? 복수 맡기라고. 예,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랜만에. 제가 목요일날도 교독을 자꾸 시키던데 나도 바꿔야 돼. 제가 로마서 12장 17절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배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합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저도 아직 줄이거나 목마를 때 이것까지 못하겠습니다.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한테 맡겨도 그 사람을 데려가서 사주고 빙수 사주고 그거는 토할 것 같아요.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 아주 유명한 구절 이러면서 너는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시편 37편 3절부터 7절까지 시편 37편 사다리시라고 그러죠. 내용이 쪽쪽쪽쪽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듯이. 37편? 예, 3절부터 그렇게 네가 할 때게 원수 갚는 일도 하는데 맡기고 부당일 당했을 때게 해야 될 가만히 안 하면 안 된다이죠.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럼 내가 땅에 가고 참으로 양식을 먹어.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 소원한 것을 내게 주시라. 내 길을 주께 맡겨도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7절 같이 읽읍시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깨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자다. 이게 기다릴 때 자세입니다. 아멘.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물론 그냥 있어도 됩니다. 세 번째로 많습니다. 양쪽에. 근데 신앙관계상 세 번째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그렇죠? 남을 더 낫게. 참 저도 고백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저보다 조금 못하면요 우선 겉으로는 안 드러내죠. 뭐 그럴 건데 속으로는요 무시하죠, 그죠? 아이고 뭐 집까지 깨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게 그래서도 그거 들어야까 뺨땅이 맞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성경에서 전부 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갈 거니까 연합도 해야 되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을 본다. 그 장점이 그거예요.
계속 도전을 받으니까는 결국 하나님 안 보는 사람보다 저는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많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내가 그걸 깎아내리려고 난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깎아내리려고 진짜 올라섰는데 하나님이 칭찬하는데 야 내 앞에 먼저 승찬이부터 나와라 놓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청지도 저 뒤로 나 그 생각하면은 같이라도 서야 되거든요. 최소한도 늦게 출발한 니들이 저는보다 훨씬 더 낫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완치는 너 또 청지 옆에 가서 있어. 좋아해가지고 자기 그렇게 크게 얻은 사람들 뒤에다 더 풀려버리니까 보이도 안 되다가 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 같이 공부하고 배웠는데 제일 뒤에 서 있으라고 하면 또 거기서 얼마나 애들 말로 이게 팔리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발 그때 최소한도 중간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뒤 돌아봤을 때 이게 내 뒤에도 있구나. 우리 같은 카페 출신인데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다 보니까 고쳐야 되겠구나. 깎아야 되겠구나. 거기만 신경 쓰여요. 두렵고 이 땅에서야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적당히 해도 누가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겉으로 수학적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한 군데만 더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50 이하는 전부 다 젊은 사람입니다. 제 기준입니다.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러시면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스스로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알아서 훈련하라는 얘기죠. 결론 냅니다. 자, 오늘 두 나라 이제 입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몇 번 이제 나갈 것 같습니다. 시리즈로 더 깊은 내용으로 빠져들어가는데 6과 0의 대조. 주님께서 니고데오 만날 때에 6에선 6이고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0은 0이다. 그 6은 악하고 무익하다는 얘기죠. 0은 살려주는 것이고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이 6은 6에 해당하는 겁니다. 7장 16절. 성경에 무지무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6과 0에 대한 그 비유는 마태복음 7장 16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가시나무, 엉겅퀴. 가시나무에서 뭐야? 포도? 엉겅퀴에서 뭐야? 무화과? 이거 이제 저는 망고로 바꿀게요. 가서 먹을 거니까. 망고 빙수랑 또 버블티도 먹어야 되고, 알아두었죠. 치두부도 먹어야 되고. 자, 이 얘기입니다. 이건 손톱을 떼고 싶거든요. 손톱을 못 들었을 줄. 밖에 있는 가시나무를 50평짜리, 100평짜리 아파트에다가 안에다 싣고 매일 물 주고 정원사가 매일 그냥 그 오메가3 서부터 해가지고 다 먹이는 거예요. 그 포도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절대로 안 나올 거야. 엉겅퀴 가지고 천하에 없는 정원사가 아무리 매에다가 닦아주고 빨아주고 막 그런다 그러면 인간의 육은요 어떤 경우에도 안 변하다는 얘기가 아니 딱 끊어버려서 막 죽는 거예요. 네가 개선은 조금은 수정을 할 수 있어도 절대로 안 변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쪽 반대편 위에서 언제든지 하늘 위에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너가 본성이 변해가지고 위에서 줘야지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스러워. 위에서 위로부터 위라는 얘기는요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세상에서 오는 건요 전부 다 완전하지 않고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에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 결국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인다.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맞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땅에 있는 거는요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유익하다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적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나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네. 인간은 또 다른 얘기고 여기 이제 인간은 무능력하다. 너희끼리는 도토리 키재면서 무슨 노벨상을 만들어 놓고 뭐 벨상을 다 주면서 잘났다 천재라 그러지만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이거 육을 얘기 지금 현재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을 입은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우리 못 썩죠. 육은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무능력하고 소용 없다고 지금 딱 잘라버리잖아요. 결국은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이죠. 13절은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활동입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혈통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혈통, 육신, 사람의 뜻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넘어갈 수 없던. 잘 보시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공부 끝났어요. 지금까지 오늘 공부한 게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로마서 14장 17절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나라, 부모 육체적인 출생을 따라가지고 태어난 나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태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이 방법이 말씀이나 성령님이나 주님의 사역을 의지할 때 이제 태어나는데 방법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내용이요. 육체, 육신, 자아 이거는 한마디로 아무 쓸모짝에 없다고 결론을 딱 내려버렸어요. 가시나 엉겅퀴 어떤 경우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아무리 네가 교육 수준이 높아도 결국은 인간이란 얘기예요.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영적인 일을 알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 걸 알고 위에서 그 일도 너가 하는 게 아니다. 위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이쪽이랑 뭡니까? 벽이 쳐져 있죠? 인간의 힘으로 일로 넘어가라는 게 종교예요, 세상. 그렇죠? 그거 갖다 두라고 쓰죠? 자기가 뭔가 하려고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종교는 뭡니까? 던입니다, 던. 이거 과거분사. 던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해놓은 걸 갖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하려고 불교니 뭐든 전부 다 자기가 고행해가지고 들여가지고 여기서 일로 넘어가려고 그 사람들도 뭔가 절대자가 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뭔가 해가지고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길이 자기가 해가지고 넘어가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적인 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이건 빨간 벽이에요. 자, 내가 그림까지 그리고 있어요. 뭐야, 봐, 멋있지? 일로 넘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자 이렇게 관통하려면요 이게 뭘까요? 십자가의 결국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이걸 뚫고 넘어가는 길은요 십자가 믿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금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발버둥 쳐봐라. 니들 노력해봐라. 하나님은 아까 사망 선고 내렸다 그랬죠? 사망의 열매 맺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십자가 외로는 이 벽을 뚫고 갈 수 있는 건요, 관통하는 거는 십자가 말고는 절대 일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 이게 오늘 이야기 결론입니다. 이 두 나라, 이쪽 나라에서 이쪽 나라로 건너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어떤 세상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일은 다른 사람한테 준 적이 없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먼저 얘기한 건 요한복음 14장 6절이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길을 관통해가 주님 은혜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두 나라 계속 연속해가지고 그 다음 얘기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십자가로 끝납니다. 십자가로 시작했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늘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또 들을 때마다 십자가의 그 위대함 그리고 또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도 저희들은 십자가 의지합니다. 앞으로 이 십자가 의지하는 사람들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저희 카페나 인강이나 또 저희 공동체 주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부터 먼저 무장하고서 단단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영유하면서 이기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도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생명 풀고 난리가 났구만.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끄겠습니다. 들어가세요.